나무 젓가보니 뭘. 잘 지내셨어요? 얼굴 좋아 보이십니다. 네. 오늘 오늘이 저번 시간에 좀 많은 얘기들이 있어갖고 제가 요약하기가 좀 고한데요. 산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요. 부처님께서 설명을 주시면서 산야는 조건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조건에 의해서 멸하기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산야가 이 세상이에요. 여기 세상만이 아니라 세계라는 신들의 세계, 더 높은 청상 세계까지가 다 상의 세계거든요. 그 상은 조건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고 그러셨어요. 즉, 이 얘기는 지금 여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상이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공부되면 눈 뜨고도 공모변처가 되면은 세상이 전부 사라지잖아요. 공모변처가 되면 세상이 사라져요. 초월이 되는데, 그러면 아까까지 있었던 세계의 상은 소멸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상만이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상이 생기면 아까의 상은 헛개비가 되는 거죠. 마치 한번 비유해 볼게요. 꿈으로 생각해 보세요. 꿈을 꾸면은 어떤 특정한 꿈의 세계가 나오잖아요. 그 꿈 끝나고 또 다른 꿈을 꾸는데 레벨이 굉장히 높은 세계의 꿈을 보여보내는 두 번째 꿈은요. 그러면 아까 꾼 꿈 세계가 달라졌잖아요. 조건이 달라져 갖고 아까의 꿈의 세계는 사라지고 새로운 조건에 따른 꿈의 세계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뭐 헛개비냐 진짜냐를 떠나서 지금 삼매가 되면은 이 세계가 다른 세계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아까까지 세계가 헛개비냐?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뭐 말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알아서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예, 그런 말씀이 저번에 계셨고, 그 다음에 계목을 안으로 갖추게 되면은 스스로 비난받지 않는다, 내면으로부터, 이 말씀이 계셨죠. 내면으로부터 자기가 비난받지 않으면 행복할까를 한번 사유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내가 내면으로부터 비난 안 받아도 돈도 없고 뭐도 없고 한데 내면으로까지 비난 안 받는다고 행복할까? 내면으로부터 홀로 있어도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지고 그 자체예요. 네, 그냥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사유해 보시고, 오늘은 육군 단속인데요. 뽀딱봤다요.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는가? 감각의 대문이 6가지예요. 눈, 귀, 코, 혀, 몸, 감촉, 그 다음에 뜻, 쉽게 얘기하면 뇌, 이런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는가? 가사파요.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상을 볼 때에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는다. 모양의 어떤 형상들을 볼 때에요, 그 전체상을 보지 않고 더군다나 그 미세하게 세세한 부분상은 안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로서 사람을 볼 때 눈 보고 코 보고 귀 보고 하는 거는 세세상 보는 거고요. 전체를 볼 때는 인상을 본다고 하는 건데 인상까지도 보지 않는다. 만약 그의 눈이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 들어올 것이다. 지금 말씀은 세세한 상을 보게 되면 무척 많은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전체 상을 보면 아까 세세한 상만큼은 아니지만 전체 상을 봐도 인상을 봐도 우리가 그 사람 판단 분별, 저 사람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이런 것처럼 그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집착과 저항이죠.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집착과 저항인데 어떤 표상을 취했을 때 좋아하는 느낌이 들어오죠. 아름다운 표상을 취하면 좋아하는 마음, 적의 표상이 들어올 때에는 싫어하는 마음이죠. 더 진행되기 전에 잠깐 얘기 드릴게요. 부처님께서 마음의 집착을 없애면 해탈이다 이러셨는데 마음의 집착을 없애는 게 어떻게 없앨까 궁금하잖아요. 마음이라는 건 눈, 귀, 코, 혀, 몸이 경험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경험되는 곳이 마음이니까 마음의 집착을 없애는 강론적인 방법은 눈의 집착을 없애라는 말씀인 거예요. 귀의 집착을, 코의 집착을, 혀의 집착을, 몸의 집착을, 뇌의 집착을 없애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집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어떤 분들은 야, 그건 참 나에겐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오히려 뜬구름 잡는 얘기로 마음에 취착이 없으면 상이 없으면 해탈이라고 보더라. 마음에 이렇게 얘기 들 때는 오히려 좋았던 거예요. 야, 마음에 취착만 없으면 되나 봐. 이게 사실 그땐 좋았던 게 막연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마음의 집착을 없애는 게 말이에요 하고서 눈이 좋아하는 거 안 보는 거예요. 귀가 좋아하는 거 안 듣는 거예요. 입이 혀가 좋아하는 맛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마음에 집착을 놓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부처님 얘기하셨는데 눈, 귀, 코, 혀, 몸의 5가지 기능은 각각의 영역을 체험하는데 눈은 보는 체험, 뭐 이렇게 이 5가지 영역의 감각 기능이 체험하는 걸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게 뇌다 이러셨거든요. 뇌, 마음 같은 거예요.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게. 그러면 마음에 집착이 없으려면 5가지 기능이 아까 집착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죠. 분명하잖아요. 논리 정연한데 그 마음의 집착을 우리가 마음의 때를 베끼자 하면 그래도 야, 이거 막연하니까 할 수 있나 보다 하는데 그거를 사실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눈, 귀, 코, 혀, 몸이 즐기는 걸 끊어야 된다 하면 이제 야, 이런 건 참 곤란하구나. 그러나 다시 얘기 드려도 논리 정연하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거 집착을 안 끊고는 마음의 집착은 안 끊어지죠. 마음이라는 건 아까 5가지 기능이 체험하는 걸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데가 마음이니까 5가지 기능이 만약에 싫어한다고 해보자고요. 저기의 표상을 싫어하면 그때 마음은 싫어하죠.
아까 5가지 기능이 싫어하는 게 경험되는 곳이 마음이니까 통합적으로. 그래서 추상적으로 마음 바꾸자는 추상적인 얘기고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마음 바꾼다는 건 말이에요 하시면서 눈, 귀, 코, 혀, 몸부터 바꾸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 잘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좋아하는 한은 탐에 머물러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움켜짐 인색함까지 간다고 하셨고, 비유한다면 회가 좋아서 먹다가 점점 미식가로 점점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지는 쪽으로 계속 확장이 된다는 거죠. 안 좋게. 싫어하는 것들은 그 성냄, 분노, 증오, 악의, 원한, 저주, 실행에 옮겨서 살인까지 간다라는 거죠. 처음엔 조금 싫어하다가. 그래서 단속하라는 말씀은 그 나쁜 쪽으로 확장된 거에서 점점 줄여오라는 말씀이고 1번. 2번은 집착이라는 말 자체가 저항을 갖고 있는 거죠. 좋아하는 표상만 취하려고 하다 보면 싫어하는 표상은 더욱더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착과 저항은 좋아함과 싫어함은 동전의 양면이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안 좋게 발전된 거를, 발전이 말이 좀 이상한데요, 안 좋게 확장된 거를 줄여오다가 종래에는 둘이 동전의 양면이니까 집착을 버려야지만 저항도 버려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좋아하는 걸 버리면 싫어하는 것도 없을 거다. 그렇게가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사유에 보면 맞죠. 그래서 정리하면 부처님께서는 여정을, 이건 궁극적인 여정이고요, 과정에서도 줄이라는 말씀이에요. 줄이면은 내면의 행복이 더 커지고 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축복, 물질적인 명예적인 과정인 그런 것도 더욱더 훌륭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종래에는 워낙 높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필요 없다고 놔버리게 되는 거죠. 눈만 얘기하다가 먼저 통문을 얘기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은 자, 아까 한 부분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지금 말씀이 계시잖아요. 뭐냐면 눈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욕심과 싫어하는 집착과 저항에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밀려 들어온다는 건 눈을 원인으로 마음에 좋아하는 걸 취하면 마음에 집착이 생기고, 싫어하는 거를 저기의 표상을 보게 되면은 분노, 증오가 물밀듯이 밀려온다 이겁니다. 마음에서. 따라서 그는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해야 한다. 눈의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겁니다.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보호하고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게 이른다. 어떻게 단속하면 되죠? 좋아하는 표상과 싫어하는 표상을 될 수 있으면 취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바깥으로 눈이 안 나간다. 바깥 세계, 내면으로 들어간다. 이건 수행의 경우고, 그 앞에는 세상을 살려고 그러면 보고 듣고 해야 되니까 좋은 것과 싫어하는 것의 판단 분별을 덜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잘 여겨보세요. 저번 시간이 계목이었어요. 계목에 의해서 6분 단속이 나오는 이유가 계목적인 사람이
육군 단속을 할 수가 있다. 계목을 잘 못 지키면 육군 단속할 문제가 아니라 계목적인 걸 해야 된다.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목을 잘 안 지키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계목을 안 지킨다는 건 쉬운 얘기로 본능적이란 얘기예요. 계목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건 동물이 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호불이 아주 명확해요. 좋아하는 건 분명히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는 건 분명히 싫어하는 거고. 육군 단속은 커녕 잊어. 아니 이 좋은 걸, 이 나쁜 걸 잊어. 그래서 계목을 어느 정도 지키는 사람은 분명히 사유가 된 거고 이제 비본능적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육군 단속하라고 그러면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단속하러 간다 이런 겁니다. 비록 맛있는 걸 먹더라도 알고 먹는다. 여기 정도에서 더 나아가면 안 되겠다.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 되겠다 라든지 눈으로 어떤 형상을 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보다 훨씬 좋은 거, 더 훨씬 좋은 거, 더 훨씬 좋은 거 이렇게 해서 취하러 가는 거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 표상 정도의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귀로 소리를 들으며 코로 냄새를 맡으며 혀로 맛을 보며 다 중략되어 있어요. 땡땡땡땡땡땡. 그 앞에 눈으로 그러듯이 귀, 코, 혀로 표상과 세세상을 취하게 되면은 집착과 저항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물밀듯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는 그 5가지 몸까지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만호로 법을 지각함에가 만호도 마음이에요. 의근이에요. 의근. 의근으로 법이라는 건 세상의 구성 요소들, 이 법계를 지각함에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는다. 만약 그가 마음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이 문장 조금 우리 사유해 봐야 됩니다. 만호의 기능이, 마음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마음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만호라는 거는 뜻이라는 뜻인데요. 먼저 마음이 뭔지 한번 정의해 봐야 돼요. 마음은 자유의지라는 의도에다가 아뢰야식이라는 저장식에다가 의근 이렇게 3개를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대과학이 뇌는 기억과 분석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기억이 저장하는 아뢰야식에 해당하고 그 분석하는 게 판단 분별의 의근이라고 하는 의의 기능에 해당해요. 모니터링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의도가 있어야지만 전에 인조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어서 깡통 로봇이다. 자유의지가 있어야지만이 스스로 움직인다 라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의도가.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의도와 아뢰야식과 의근이 결합한 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서 지금 만호라고 나온 것은 흔히 마음이라고 해서 불가하지만 마음이 아니라 의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근은 뜻, 판단 분별하는 것인데 그걸 부처님께서는 기능이라고 하셨어요. 기능. 아까 눈, 코랑 똑같이 치셨어요. 그러니까 모니터하는 컴퓨터의 모니터링하는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 만호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그런데 여기서 잘 여겨보세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밀려온다.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이 문장이, 자 보세요. 흔히 이거죠.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르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해로운 법들이, 마음이라는 해로운 법들이, 마음 이꼬로 해로운 법들, 그대들은 그걸 마음이라고 하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러신 겁니다. 나는 그걸 마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해로운 법들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마음이라는 해로운 법들이 결코 마음이 아니다. 자, 컴퓨터에다가 포토샵을 저장해야지만 포토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칩에다가, 하드디스크에다가 해로운 법들, 해로운 구성 요소들만 프로그래밍 해놓으면은 그 컴퓨터는 해로운 법들, 구성 요소들만 아웃풋할 수 있습니다. 출력. 하드디스크에다가 착한 구성 요소들인 착한 법들만 저장해 놓으면은 그 하드디스크를 갖고 있는 인조인간은, 컴퓨터라고 하지 말고 인조인간이라고 해보죠. 거기에 저장된 게 착한 법들이기 때문에 아웃풋이, 출력이 착한 법들만 나오는데 그 인조인간은 하드디스크에서 나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착한 구성 요소들이 나오는 거에 불과한 거를 나는 착한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아뢰야식에 해로운 구성 요소들이 저장돼 있으면 마음과 말과 행동에 해로운 구성 요소들만 출력이 되는데 그걸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부처님께서 온갖 일체의 착한 법, 착한 구성 요소를 닦아라는 건 아뢰야식에다가 될 수 있으면 착한 것들만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해라. 그러면 착한 구성 요소들이 나도 모르게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나올 것이다. 그걸 굳이 중생들은 마음이라고 한다. 이해되죠? 콩 심는데 콩나고 파 심는데 판나는 겁니다. 하드디스크에 왠가 착한 법만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드디스크에 아뢰야식에 해로운 법들이 더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착한 법들로 엎어씌우라는 거예요. 덮어씌우. 그래서 경향성이라고 하신 게 성격을 경향 기울어졌다. 어디로 성품이 확정성은 아닌 거예요. 7대3 정도로 해로운 거에 기울어졌다. 이런 의미지. 그러면 더 착한 걸 30%를 더 키우면은 착한 게 70%, 해로운 게 30%. 그럼 경향성이 착한 쪽으로 바뀐 거죠. 경향 착한 법들이.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게 착한 법인데 아웃풋이 당연히 착할 수밖에 더 있나요? 너무 자명하잖아요. 이래서 처음에 계목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마음이라는 걸 마음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 이꼬로 그냥 구성 요소들이다 보시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구성 요소예요. 요소들. 하드디스크의 요소들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그 요소를, 착한 요소를 심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세요. 이게 모든 종교에서 계목을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에다가 착한 요소들을 잘 심고 가다가 요번에는 아까 그 인조인간이 기능들을 통해서 그 요소들을 받아들이잖아요. 하드디스크 자체가 맨 처음에 바깥에 착한 요소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눈통해서 보는 거에 의해서 눈이 경험하는 요소들을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잖아요. 이렇게 아까 요 바깥 것들로.
센서들이에요. 센서들. 이런 것들이 센서거든요. 이 센서를 통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센서들을 잘 단속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센서들이 표상과 세세상을 취해서 아까 열심히 혀가 이 센서가 맨 처음에는 맛있는 거 정도에 만족하는데 이 센서가 점점 아까 머물러 강요되어 완전히 동요되어 그 맛에 중독되어 이렇게 가면은 하드디스크엔 점점 해로운 구성 요소들이 쌓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성 요소가 계속 아웃풋 되는데 그걸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한번 우린 살아있지 무슨 깡통 로봇이고 인조인간이야. 물론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근데 뭐 생명 하나만 빼놓고 잘 생각해 보시면 살아있다는 거 하나만 빼놓고 생각하면은 똑같은 이치예요.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대로 콩 심었으면 콩이 나오고 팥 심었으면 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아까는 계속 지금은 센서들을 잘 단속해라.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행복님이 질문하셨던 거 잠깐 중요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요새 핸드폰에 눈도 있고 카메라, 라디오도 있고 듣는 거예요. 코까지는 없는데 핸드폰에 코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뭐냐면 제가 터보 잘 비유하잖아요. 안 좋은 냄새가 나거나 담배 냄새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센서가 코 맞습니다. 맡아서 터보 그 공기청정기에 내장된 하드디스크의 프로그램으로 그걸 인식하고서는 갑자기 얘가 터보가 돌아가요. 세게 맹 돌아가면서 공기를 정화시켜요. 그러면 아까 그 프로그램이 어떤 냄새가 오면은 맹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센서가 코 맞거든요. 맞는 거니까 기능이. 자, 핸드폰에다가 센서 할 수 있죠. 그래갖고 핸드폰으로 근처에 안 좋은 냄새가 나면 뭐 얘가 터보까지는 안 돌아가더라도 알람으로 피하세요. 여기가 안 좋은 냄새 납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이것도 아이디어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누가 특허내고 얘기 되겠네. 핸드폰에다가. 그 다음에 핸드폰에 지금 이거 있고 요거까지 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맛을 다는 거죠. 맛을 어떻게 다냐면 핸드폰이 스스로 맛을 알 수는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다음에 제가 맛보기 전에 이게 해로운 건지 아닌지 그 정도만 체크하게 음식을 뭐 어떻게 조금 집어넣어봐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까지 만들었잖아요. 몸은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는데 뭐 얘가 이 핸드폰 전체가 센서에서 뭐 감촉을 어떻게 하면 뭐 좋아요 안 좋아요 뭐 한다든지 그냥 비웁니다. 여기 보시면 5분이 제일 완벽한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우스개로 야 이거 아이디어인데 했지만 정말 핸드폰이 됐건 뭐가 됐건 5가지 기능을 다 집어넣으면 그건 퍼펙트한 겁니다. 그건 기업에서 개발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5가지 기능이. 물론 이제 육군이 있는데 근데 드리려는 얘기는 그 기능은 센서가 5개가 이제 핸드폰에 있다고 만들어 놓고요.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하나 있고 아니냐 이거예요. 하드디스크는. 각각의 별도로 하드디스크를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게요. 사람의 시계는 그 아레아 시계 저장하는 데에는 이 식별을 할 수 있는 걸 다 갖추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적으로. 그래서 통합적으로 갖고 있어요. 안식, 이식, 눈이 식별하는 아레아식이 있고 저장한다. 귀가 이식, 그 식별하고 저장하는 기억이 있다. 이러고 하니까 6가지가 따로따로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따로따로를 기능할 수 있는 건 하나의 통합적인 아레아식이에요. 아까 통합적으로 경험된다고 하듯이. 그래서 비유한다면 선천성 장님도 볼 수 있는 아레아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눈의 기능이 망가진 거지.
어떠한 계기로 고칠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의학적으로 모릅니다. 근데 가끔 고쳤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선천적으로. 고치면 보이잖아요. 눈의 기능을 고치면. 그것은 기능의 문제지, 눈이 안 보인다고 볼 수 있는 아래아식에 저장이 된 그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통합 아래아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통합 아래아식이 중요한 거지, 이 눈, 귀, 코 등등은 센서란 말이에요. 센서. 기능이 망가지면 못 보고 못 듣겠지만 안에 못 보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서, 그렇지만 거기에 통합적으로 프로그래밍 되는 건 센서에 의해서잖아요. 지금 육군을 방어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아까 공기청정기가 나쁜 냄새 맡으면 싫어해서, 이거 싫어하는 거죠. 맹 돌아가는 게. 그 싫어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알망정, 센서가. 보아도 안 보는 거로 보라는 얘기예요. 보아도 안 보는 거로 보라는 얘기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떠나서 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장님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코로 냄새를 맡더라도 터보가 비록 센서가 그걸 알았다고 해도, 이건 나쁜 냄새고 담배 연기고 알았다고 쳐도 돌아가지는 마라 이런 거예요. 터보가 맹하고 중도적이 되라 이런 겁니다. 터보, 공기청정기 못 움직이지만 사람은 움직이죠. 그런데 이제 공기청정기가 좋아하는 냄새가 났어. 움직이는 공기청정기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서 막 쫓아대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 있어요. 이게 육군 방어입니다. 육군이라고 그래요. 6근 기능이에요. 뿌리 근자로 쓰지만 그건 한자에서 의역한 거고, 빨요는 기능이에요. 그 6가지 기능인데, 뇌까지, 의까지도 기능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까 의가 왜 기능이냐면, 아래아식이 하드디스크에 해당하기 때문에 컴퓨터에도 모니터가 있어요. 아래아식은 눈에 하드디스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본체 뜯어야지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드디스크가 눈에 보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건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저장된 게 어딘가 보여야 되잖아요. 펼쳐져 갖고. 그게 모니터잖아요. 의근이라는 게 모니터와 같은 겁니다. 인조인간 보시면은 가끔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면은 움직이는 인조인간인가 로봇들이 뭐 앞에 전방에 적이 있다 하면서 뚜두두두 하면 이렇게 영상이 막 떠오르잖아요. 영상이. 우리처럼 고차원의 이런 생물들은 3차원 입체 영상이 떠올라야 돼요. 모니터가. 2차원 평면 모니터가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 3차원 입체 모니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래아식이 여기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아래아식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뇌과학이 기억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런다는 건데, 기억의 부분이 바로 아래아식에 저장하는 부분이에요. 아래아식은 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에 다 있다 보시면 돼요. 비유컨대 아래아식이 있어갖고 얘를 두식별하고 얘를 두식별하고 얘를 두식별하고 얘를 두식별하고, 비유컨대 DNA 유전자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데 아무데나 이렇게 해도 똑같은 그 사람의 유전자 정보가 나오듯이 식은 전체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아까 만호를 설명드리기가 좀 난해했는데 이제 이해하셨죠? 만호라는 의근은 왜 기능이라고 하셨냐면, 굳이 얘기하면 컴퓨터의 모니터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에게도 우리는 근데 고차원 동물이기 때문에 3차원 입체 모니터다. 3차원 영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모니터다.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아래아식이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은 깡통 로봇이다. 그 깡통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려면 의도라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마음을 굳이 얘기하란다면 의도 플러스 아래아식 플러스 모니터까지 넣어야 될지 안 넣을지 몰라도 우리는 모니터까지 넣긴 하니까 그냥 마음이라고 넣어도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만호는, 모니터는 기능이다, 그냥 이러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굳이 얘기한다면 마음은 아래아식과 의도다예요. 아래아식은
해로운 법을 저장할 수도 있고 착한 법을 저장할 수도 있는 저장장치. 의도는 자유의지. 그래 다음 생에 윤회하는 건 뭐라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식이죠. 아뢰야 식이 사람이 죽자마자 그 몸뚱아리와 현재 의식은 죽고 이게 만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니타가. 뇌는 죽고 아뢰야식만 남아서 저장한 하드디스크만 눈에 안 보이지만 하드디스크만 남아있다가 세세생생 윤회한 걸 저장한 그 해로운 법이 했다면 해로운 법을 저장했고 착한 법을 했다면 착한 구성 요소들을 저장한 하드디스크인 아뢰야식만 남았다가 새로운 조건이 맞을 때 양쪽 부모가 자기의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지은 대로에 딱 맞는 부모가 있을 때에 그 부모가 같이 잠자리 할 때 글로 들어간다고 보신 거죠. 어떤 조건이었죠? 자기가 지은 하드디스크에 쌓인 내용에 맞는 전생. 엄청난 수학적 계산이에요. 부부가 자기의 그 응고의 결과에 딱 맞아야 되거든요. 수학적 계산이 엄청난 거예요. 그 부부 아뢰야식도 따져도 부부 하드디스크가 엄청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버지 하드디스크, 어머니 하드디스크에 그 가지수가 한두 개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다른데 그 결합이 내 하드디스크의 결과의 응고를 받을 딱 그거야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새길로 흐르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 부모님께 죄를 물으면 절대 안 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처님 말씀이 뭐냐면 그거 그대가 받을 거 그대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 아뢰야식이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아뢰야식이 자기 받을 걸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 오죽하면 이런 말씀이 계시죠. 남녀가 잠자리를 하더라도 그 여자가 그걸 뭐라구나 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게 없으면은 임신이 안 된다. 그게 있더라도 그 거기에 딱 맞는 아뢰야식이 지금 대기하고 있지 않으면 임신이 안 된다. 그 세 번째 경우에 여자가 그 저기 뭐 있어야 되고 달거리 그 다음에 잠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때 거기에 두 사람의 하드디스크에 완전히 정확하게 맞는 그 아뢰야식이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러셨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잘 여겨보세요. 부모 아무 죄 없다. 막말로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죄 없다. 물론 그 부모는 죄가 있어요. 부모는 그래도 죄가 되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걸 부모에게 죄를 물어서가 안 된다가 진실로 자기가 받을 거 지금 받으러 들어간 거예요. 물론 부모는 부모대로 별도로 그 죄를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은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으러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는 그 부모 죄가 아니라 내가 전생에 잘못 지은 거고 오히려 부모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키워주는 이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부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부모님께 저기 이 자리에서 참여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런 건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좀 안 풀리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쉽게 여기서 생각하세요. 진실로 이런 건 그래도 부모 잘못이다.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순간부터. 내가 전생에 그렇게 했다. 그거 응보받으러 너무 당연히 그렇게 됐다. 그래 받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남이라면 그렇게 생각 못 할 거예요. 남일 때 우리가 받으면 이건 당연한 거다 뭐 생각 못 하겠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은 경전에 이 부모래서라가 아니에요. 부모니까 그러자라는 제가 추론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실로 부모 잘못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응보받으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모든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전생에 잘못 살았구나. 내 탓이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아까 그 부분인데 한 번만 더. 만약 의근, 만호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결국은 해로운 법이 들어와서 마음이라는 것처럼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는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방호하고 보호하고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에 이른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6가지의 감각 기능의 단속을 부족하여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가사파요. 이와 같이 비쿠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킨다. 더럽혀지지 않는 안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드디어 말씀하시는 게 마음으로 행복을 경험한다가 아니고요. 뭐 더럽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의미를 써주신 게 안으로, 내면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이 마음 문제도 아닙니다. 아이고, 이유는 6가지 기능을 단속해버리면 해로운 법들이 하나도 못 들어오잖아요. 구성요소들이. 해로운 구성요소가 하나도 못 들어오니 하드디스크에 해로운 게 도저히 쌓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행복하죠. 그러나 앞에 계목과 다른 거 이해하셔야 돼요. 계목은 착한 구성 요소들을 하드디스크에 쌓아라 그러신 거예요. 계목은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행동. 방어는 착한 법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좋아하고 싫어하는 둘 다를 양쪽으로 단속으로 착한 법마저도 초월해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비구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춘다 하고 땡땡땡 중략이 되는데 굉장히 긴 얘기예요. 배경적용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마음 챙김이라는 건 흔히 우리가 사띠라고 하는 거고 알아차림이라는 건 그 분명한 알미예요. 한자로는 정념 정지가 돼요. 바를정 생각념, 바를정 알지, 바른 사띠 바른 암. 바른 사띠가 본성의 잔여벌 정도 돼요. 완전히 본성이 드러나지 않고 조금 드러나는 게 사띠인데 사띠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 알미 생기고 나아가 분명한 알미 생겨요. 이 분명한 알은 죽을 때에 자기 살아온 게 다 보이듯이 죽을 때에 자기 80년 산 게 다 보입니다. 찰나에. 그것도 바깥에서 보입니다. 자기 몸뚱아리가. 그리고 그 모든 존재들의 마음이 다 보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내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이건 제가 21살 때 조난당한 제 경험이기도 하고 경전에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누구나 다 한 명 빠짐없이 죽기 전에 찰나에 다 본다고 하신 겁니다. 그게 흔히 내려오는 지옥 가면 명경대가 있어갖고 자기 살아온 거 다 본다. 그게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살아서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보이는 분명한 알미 생긴다.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7대3 이론 70% 맞고 30% 틀리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100% 진실인 거죠. 그 사이즈가 틀려서 그렇지. 요만큼의 100% 진실을 아냐, 우주 너머까지 아냐. 이게 정념 정지가 정념이 정사띠, 바른 사띠가 얼마나 본성이 드러났냐에 따라서 분명한 알미 생기는 겁니다. 잘 이해하셨죠? 이거 과학적으로 머리로 뭐 알았다 몰랐다 틀렸다 맞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바른 알미다라는 게 완전히 100% 알았다라는 건데 사이즈만 좀 다르다. 이만큼 100% 알았냐, 이만큼 알았냐. 그러니 이런 알미 본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머리의 분석이 아니라 이 알미 생기려면 앞에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정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그 가행정진하면서 하고 있는 윗바사나입니다. 그 정념을 하게 되면 분명한 알미 드러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분명한 알미 드러나진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정신 차리는 정도니까. 예. 그러나 정신 차리는 것도 큰 거가, 잘 보세요. 육군 방어한 다음에 부처님이 쉽게 얘기할게요. 정념정지를. 자기를 관찰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육군 방어 다음에 이 순서들이 고구정령한 겁니다. 6가지를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관찰해라예요. 보셔요. 동물이 자기 관찰하는 동물이 있겠습니까? 없겠지. 뭐 이렇게 사냥해갖고 배고파서 잡아먹는데 아이고 배고파 맛있어 하지, 그걸 관찰하면서 하겠어요? 자기 객관적으로. 사람도 안 그럴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본성이 있다면 아까 죽음에 저 다 체험했듯이 분명히 여기 다 보고 있는 실지실견이 있는데 다 보고 다 안다. 실견 실지. 그 본성이 분명히 있다면 그 본성이 드러나게 하려면 관찰로부터 시작해야겠죠. 객관적으로.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얘가 하는 거를, 얘가 이 인조인간이 하는 거를 관찰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진짜로 관찰이 드러나는 거죠. 본성. 몸과 마음이 전부라면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아무것도 안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아니고 그 이면에, 그 내면에 본성이 분명히 있다면 불성이 관찰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부처님께 대인척에서 얘 봐라. 얘한테 몸이 있구나. 그에게 몸이 있구나.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었구나. 몸과 마음이 보이네. 가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다시 돌아볼게요. 왜 육군방어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냐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름답고 이렇게 싫은 게 있어요. 아름다운 게 있으면 막 쫓아가요. 싫은 게 있으면 도망가. 예를 들면 눈으로 형상을 볼 때 그 사람 자기 관찰하겠어요? 막 너무 좋아, 너무 싫어. 관찰할 틈이 없죠. 그래 육군방어를 먼저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관찰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깥쪽에 보는 거에 따라서 좋았다 싫었다 하는데 자기 관찰은 바깥쪽 보면 안 되거든요. 자기를 봐야지. 몸과 마음을 실수시고. 그러니 바깥쪽으로 시달려가는 사람이 자기 관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바깥쪽을 일단 단속을 해야지만 자기 관찰하기가 용이하니까. 그래 정념정심입니다. 여긴 지금 중략되어 있는데 굉장히 긴 얘기예요. 다음번이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땡땡땡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땡땡땡 해태와 혼침을 버려 땡땡땡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땡땡땡 의심을 건너서 머문다. 이게 지금 5가지 장애인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는 자기 마음속에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자신에게서 관찰할 때 비구는 스스로를 빛에서 벗어난 사람, 병이 쾌유한 사람, 감옥의 굴레에서 풀려난 사람, 자유인, 그리고 안전한 곳에 다다른 사람으로 여긴다. 5가지 장애가 나왔었습니다. 먼저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여기서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는 다른 경에서는 일단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좀 많이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욕심은 광범위한 얘기예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은 욕심의 부분집합이에요. 욕심은 큰 얘기예요. 욕계를 볼 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고 더 크게 얘기할 때는 색계라는 어마무쌍한 천상세계에 가고 싶은 집착도 욕심이고 비존재, 비색계에 가고 싶은 것도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큰 얘기인데
욕심의 부분집합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심이고 그것이 욕계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있는 세계, 저희들 모양의 신들이 있는 데까지 신들 많아요 위에. 요 우주가 욕계인데 그 신들도 욕심이 있는 거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그게 얼마나 장냐가 이제 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먼저 어느 정도 거친 것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악의의 마음, 성내는 마음을 거친 것들을 어느 정도 버리고 그 다음에가 요거 이제 뭐였냐면 이게 계목과 방호의 문제가 됐던 거예요. 육군단소.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이 뭐냐면 삼매와 윗바사나를 해야 되는데 삼매와 윗바사나 앞에 정념정지가 있었죠. 이거 할 때 해태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다. 하기 싫다. 왜냐하면 삼매와 윗바사나는 본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삶에서 체험해 본 적이 없다거든요. 이거 바보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 꼼짝도 않고 앉아 있어야 되는가? 삼매는 처음에. 윗바사나는 왜 나를 관찰해야 된단 말인가? 내가 나지, 내가 나를 관찰한다는 게 말이 돼? 하기 싫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태가 오는데 그때 불굴의 의지로 그 해태를 하기 싫다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일상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해태를 넘어가면은 하기 싫다를 이제 의도를 내서 해태를 안 하게 넘어가는데 막상 이제 삼매와 윗바사나의 수행에 들어가면 그때는 의도를 버려야 됩니다. 삼매를 할 땐 삼매가 있기만, 윗바사나를 할 때는 오로지 관찰만 있게 이렇게 의도를 버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필히 혼침이 온다 해요. 누구나 다 금기랑 상관없이 그 혼침을 잘 극복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혼침이 왜 오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모든 삼매의 절차와 윗바사나의 절차가 언어의 형성이 먼저 끊어져요. 그 다음에 신체의 형성, 그 다음에 마음의 형성이거든요. 잘 보시면 언어라는 것도 마음이 생긴 다음에 하니까 그렇죠. 말이라는 거. 언어의 형성이 먼저 끊어지고 뒤에 가서 마음의 형성이 끊어지니까 이해가 쉽지 않지만 앞에 언어의 형성이 끊어진다는 게 뭐냐면 분별이 끊어져 갖고 마음 중에 영상이 아니라 마음에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영상을 아는 마음, 분별을 하는 마음. 맨 처음엔 단순히 영상을 봤는데 저거에 대해서 그걸 알고 나서 뭔지 알고 나서 사과를 먹어보고 나서 판단 분별을 짓고 맛있다, 맛없다, 이거는 뭐 아유 뭐 막 좋다, 뭐 이건 어디 사과다, 뭐 점점 분별이 많아지잖아요. 영상의 마음과 분별의 마음이 있는데 분별의 마음이 먼저 끊어지는 거예요. 삼매와 윗바사나를 하게 되면. 그래서 분별의 마음이 끊어지니까 언어의 형성이 끊어진다. 말하기 싫다. 말 못하겠다. 언어를 못하겠다. 실제로 분별이 끊어져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마디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하는데 툭툭 막 건들면 모두 사용해요. 이러잖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누가 건들면 말이 안 나와요. 생각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언어의 의도가 형성이 먼저 끊어지고 신체의 형성이 끊어진다라는 건 이게 경지가 다 다른데 신체가 이완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놓여지니까. 그래갖고 나중에는 어디까지죠? 호흡까지 끊어지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이게 신체 형성이 끊어지는데 이때들 그 앞에 언어의 형성이 끊어지고 이때 혼침 오는 거예요. 분별이 끊어지니까 분별이 없는 걸 잠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리고 아직 본성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지루하거든요. 분별은 없어지면. 본성이 안 드러난 상태에서 분별이 없어지면 잠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잠자는 구조가 그래요. 그 주무실 때에 그 선잠이 있죠. 잠들었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 그때 보통들 그냥 잠들었다고 믿어요. 근데 잠들진 않고 그 뇌의 가운데쯤에서 몽골 뇌에 많이 퍼져 있던 생각들이 이렇게 모여요. 아마 이건 제 얘기고 뇌과학으로 얘기한다면은
이제 이런 파동이 있었던 게 뇌가 이제 스무스해지겠지. 뇌파가 스타파가 되겠죠. 비슷하게. 그때 자기는 잠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아직 잠이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뭉글뭉글들 있어요. 근데 그 생각들이 툭 더 사라지게 되면 이제 잠으로 들어가요. 완전히 깊은 잠으로. 근데 거기서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몽골 하다가 거기서도 한참 있다가 이제 잠에 들어가는데, 그걸 만약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잠에 못 들어가요. 무서워갖고. 거기서부터 확 들어가면 죽음으로 인식해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개체는. 엄마야 무서워하고 나와서는 3일 동안 잠을 못 자요. 끙끙거리면서. 죽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야 무심산매가 되는 건데. 여하간 돌아와서 얘기 드리면은, 그때 그 몽골한 상태가 언어의 분별이 끊어지게 되면 그때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본성이 아직 안 드러나고 인재 수행하고 있단 말이죠. 인재 수행하니까 언어의 분별이 끊어져서 몽골 모이고 있을 때, 뇌파는 느슨해지고 있을 때 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그건 누구나 그러니까, 그건 방법이 없으니까 잠자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 하기만 하면 본성이 드러나요. 저절로 혼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해야 될 문제예요. 근기랑 상관없이 계속 오니까. 그걸 넘어가는 수는 계속 하는 거다. 그 다음에가 이제 신체의 형성이 이렇게 될 때, 끊어질 때, 그때는 혼침성은 아닌데 맨 처음에 막 침도 흐르고 막 이럴 수도 있죠. 졸립진 않은데 이게 제정신인 것 같지도 않고 뭔가가. 이것도 무기 상태인데, 그때 제가 노예짐이라고 하는 건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노예짐엔 천차만별이 있는 거예요. 어제 라마나 마르시 보여드렸듯이 완전히 겉으로는 완전히 완전 무심이잖아요. 노예져갖고. 안으로 명료하단 말이에요. 아까 이렇게 막 이러면서, 그렇다고 잠 오는 건 아닌데 꼼짝하지 못하겠고 하니까 침 흘리는 냅두잖아요. 졸립지는 않을 거고, 거기서 계속 있잖아요. 요게 언제 그러냐면, 언어의 분별이 끊어질 때가 아니라 신체 형성이 끊어지려고 할 때 초기. 진짜로 끊어진 건 나중에 호흡은 끊어지고 이런 얘기고. 그때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서 마음의 형성이 단일하게 있는 게 일심산매예요. 이성. 마음의 형성이 아직 사라진 게 아니라 영상 하나만 딱 있는 거. 수행 주제만. 그 영상에 대해 아무 분별 없는 거. 아무 생각 없는 거. 거기까지 들어가면 일심산매다. 그래서 오죽 생각이 없으면 비유하잖아요. 초가 2개가 있다. 길고 짧은 게 있는데 초를 2개 앞에 켜놓고 뭘 모르냐면 초라는 이름을 몰라요. 그 다음에 길고 짧은 거라는 걸 몰라요. 영상만 있어. 이게 분별이 끊어진 거예요. 일심산매. 순서대로 끊어져요. 초부터 몰라요. 그 다음에 길고 짧은 걸 몰라요. 이게 순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운 역순이기 때문에. 길고 짧은 것도 여러분 배운 거예요. 분별이에요. 애초에 아기 때는 영상만 있었던 거예요. 이걸 단어로 배운 거예요. 이게 길다. 요게 긴 애다. 요게 짧은 애다. 이렇게 배운 거죠. 배웠죠. 초라는 건 더 뒤에 배운 거예요. 단어는. 그래서 분별이 사라질 때 역순으로 사라지는데 초라는 이름을 먼저 몰라요. 그리고는 길고 짧은 걸 몰라요. 그러면 진짜 영상만 남은 거예요. 그 영상만 남았을 때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거예요. 영상을 아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없어졌죠? 분별의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 뒤에 학습 때. 영상을 아는 단일한 것만 남은 거예요. 그것도 마음이죠, 마음. 그때가 이심산매인 겁니다. 그 수행 주제마저 마음의 형성이 끊어져 버리면 공무변처라는 무심 들어가는 거죠. 세상도 나도 다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요. 그 다음에 뭐 식무변처는 다시 다 들어오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 해태와 혼침이 3번째인데 혼침 얘기 드린 거예요. 혼침은 누구나 다 오는 겁니다. 포기하자가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수행 계속 하다가 본성이 드러나면 저절로 넘어가는 건데, 혼침의 여정에 처음 애가 오는 게, 다시 정리하면 언어의 형성이 끊어질 때, 분별이 끊어지기 시작할 때 아직 본성이 안 드러난 수행 초보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 혼침성이 오는 거예요. 졸립다. 신체의 형성이 조금씩 끊어지기, 순차적으로 끊어지기 시작할 때는, 아까 언어 형성 다음에 신체 형성이 끊어지기 시작할 때는 졸립다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못 움직이겠다는데 막 이렇게 해도 막 좀 이제 완전히 이것도 좀 무기 상태야 지금. 그리고 더 들어가면은 그것만 단일하게 있게 되면 23배가 되는 거예요. 영상만, 수행 규제만.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되는 거니까. 다 되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린아이가 수학을 배울 때, 덧셈, 뺄셈, 나누기 곱하기, 이거 쟤네 한 여러 해 동안 연습하대요. 연습장 풀고. 아는데도 또 틀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이런 거 안 되나 봐 하는데, 결국 학교에서 교육받으면 되잖아요. 프랙티스잖아요. 사실은, 연습이에요.